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공생애로 인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5번째 시리즈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에서는 디모데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과 기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가, 정말 그것이 유효한 해결책인가, 이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폭풍을 만난 바울과 벳사람이 경험보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말을 따라갔고 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 원리를 배웠고, 그러나 사탄의 말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4번을 했는데 여러분은 중간 점검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꿔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리즈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도 또 생각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5번째 시리즈 하나님의 말씀 공생애로 인도하시다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애라는 말 조금 어려운데, 공생애는 어떤 공적인 생애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대중들을 위해서 퍼블릭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을 보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사생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보내는 생애, 그런 걸 사생애라고 할 수 있겠죠. 공생애와 반대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사실 공생애를 향해서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 전할 주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공적인 삶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던 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가 의외로 좀 정보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의외로 신학자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기가 조금 불분명한 어려운 인물인데, 우선 나이가 조금 불분명하고 또 이 가문의 계보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좀 낯설고 약간 족보 없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성경에 기록한 사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였다. 그리고 주전 5세기, 대략 BC 한 430년경이라고 추정되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현재 국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으로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이란. 요즘 유명한 나라죠.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서 수산궁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수산궁은 지금의 지명도 비슷합니다. 수사라고 부릅니다. 수사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들이 기거했던 겨울 별장이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발굴이 됐는가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봤거든요. 수산궁이 어떤 모습인가 구글링을 했는데 중국집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수산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도 정보를 찾기가 의외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수산궁이라는 이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근데 수산궁은 어쨌든 중국과는 뭐 이렇게 연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EBS에서 어떤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수사 지역, 수산궁, 성경의 용어는 수산궁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발굴은 사실은 이란에 아마도 좀 이렇게
나라가 좀 이렇게 무슬림 국가이고 하니까 좀 발굴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터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이 왕궁의 터전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약간 그 굉장히 그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궁이었다고 생각하면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집터만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가보고 싶지는 않다. 아직 뭐 볼 게 없으니까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수산궁이 여러분 에스더서, 성경 에스더서 아십니까? 네, 에스더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간적 배경. 여러분들 옛날에는 영화 300이라고 하면은 다 봤는데 요즘으로 쳐도 이젠 오래된 영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 보셨습니까? 약간 나이 든 사람들만 고개를 좀 끄덕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키가 큰 페르시아 왕이 이 스파르타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오는 걸 영화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영화 대사 있는데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실제로 있었던 왕이고 그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네, 그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스와의 그 전투, 스파르타와 아테네와의 연합군과의 이 전투에서 지고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가 돌아가는 곳이 수산궁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네,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더를 만났겠죠. 문맥상 딱 에스더를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나오죠.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이름이 좀 쉽지 않은데 그가 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의 아들입니다. 혹은 손자입니다. 손자.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사람인지 2세 때 사람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나이가 약간 헷갈리는 겁니다. 2세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에스더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왕궁에 있는 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뭔가 이 왕궁 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는데 왜 포로였던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있을 수 있었고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저의 상상력으로는 에스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왕비 다음 세대 혹은 다음 세대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는 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이 그 정도까지라면은 에스더의 영향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인데 느헤미야의 사적인 삶, 수산궁에서의 사적인 삶은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고 부유했고 권력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에스더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도 나중에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다음에 사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에스더서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만이 흉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어떤 인종 청소를 하려는 그 흉계 앞에서 에스더는 안전했지만 굳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굳이 그 역사적인 역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역할을 위해서 그녀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공생애로 초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 속에서 공생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에스더 혹은 느헤미야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공생애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사도들도 그러했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성경의 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이 혹시 내가 그냥 나 혼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아직은 자라지 않아서 성숙한 모습까지는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으시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이거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인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성이 허물어졌고 지금 이 포로가 귀환된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슬퍼가지고 며칠 동안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연인과 헤어졌을 때 며칠간 울기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수일 동안 울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오늘 주제죠. 그리고 그가 공적인 삶으로 초대를 받아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이 부흥까지도 만들어냈던 사역들을 잘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생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생애와 공생애의 조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사생애의 담은 공생애다. 말이 더 어려워졌죠? 쉽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웃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며칠을 울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이 사명을 개인의 삶에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청년들도 사실은 작게든 크게든 공적인 역할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서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우리 부서 선생님 많지 않습니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부서 교서로 열심히 섬깁니다. 그 사역 가운데 열심히 임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 이 교육부서가 예배 드리는 걸 돕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의 예배를 돕지만 내 예배는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다 쏟았습니다.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생애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예배, 내 하나님, 이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구원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이런 형태로 신앙이 갖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나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들, 좋은 말씀들, 좋은 사명들이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죠. 내가 공생애를 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 영혼과는 관련 없는 일인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마치고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 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생애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공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큰 사명 앞에서 자신의 사생애가 허물어지지 않고 이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면서 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것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직무가 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 목사의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갖춰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도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직무를 내려놨을 때의 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인가, 사실은 그게 진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일들이 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훈련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헌신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생애를 허물어뜨리면서 공생애만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죠. 그리고 허물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무런 이 유익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이 사생애 속에서 공생애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을 놓치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많이 하시면서도 특별히 빼놓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1:1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1:1 교제 시간. 특히 예수님 너무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심지어 예수님도 그 한 개인의 사생애 안에 이 공생애를 담으려고 노력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내 사생애 안에 담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를 착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을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소식을 듣고 제가 막 금식을 하면서 수일 동안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동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동을 받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3일째 울고 있어. 막 이렇게 내일 또 울까? 막 이러면서 나는 못 하겠어.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역시 특별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약간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뭐 눈물 흘리는 어떤 그런 감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사명을 향한 초대장 같은 겁니다. 초대장, 사명을 향한 초대장. 근데 우리가 초대장을 받고 초대 장소에 가지 않으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감정 속에서 사명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 다른 사람들 초대장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 하고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번 초대장은 초대장일 뿐이죠. 초대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부르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공생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왜 믿음이 좋았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그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역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은 뭡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레위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를 기초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 조상들이 어겼고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바벨론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거기 땅까지 끌려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지키기로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거를 묻고 금식하면서 이 감정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좋았던 이유는 눈물은 이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느헤미야가 믿음이 좋은 건 뭡니까? 그 초대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초신자 때였을 것 같습니다. 초신자 때였는데 제가 되게 이상해 보였던 게 있어요. 이상해 보였던 거. 제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뜨거웠던 때였는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셀 모임을 하면은 정말 셀 모임을 하면은 은혜가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청년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은 셀 모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삶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삶 나누죠. 그러면은 그때 정말 너무 은혜롭다, 이런 느낌이 되게 드는 그런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결단이 분명 매주마다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감정들을 느꼈고 이겠는데 구체적인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런 분들이 보통 이게 약간 뭐 자매들이 많았는데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너무 궁금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나였어요. 누나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가 좀 주저되고 두려운데, 네, 제가 그때 너무 궁금해서 순수해서 근데 누나는 왜 헌신을 안 하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어차피 초신자였으니까 그 누나가 이렇게 은혜롭게 맞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고 그거를 또 너무 은혜롭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데 좀 사람이 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누나는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잠깐만, 근데 왜 삶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상함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성경과 이 말이 약간 겉돈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나 번지르르한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나 이런 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게 믿음일까, 어떤 게 신앙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관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합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역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버전이 있는데, 구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에스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기도 했고 학자이기도 했던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어떤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가 수산궁에 있었으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세련된 정치학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으로 이 부국강병을 위한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해결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세우자마자 이 예언된 이 성벽을 딱 하자마자 멈추고 에스라를 모셔옵니다. 에스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주도하죠. 그가 이제 뒤로 빠져서 돕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야 하고 그 순간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 상황과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이러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에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이런 그냥 열정만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이런 그냥 기복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근데 실제로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잘 되기를 바라는 무당의 샤머니즘과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 능력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절을, 특별히 11절을 좀 전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술간원이라는 것은 왕의 곁으로 가장 최측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직의 요직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 수 있었고 담대하게 술간원이라는 자리 속에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써먹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이 여행 같은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방을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최초의 그런 복 같은 일입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명감으로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이건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부유함이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것에 감동하고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들이 우리 삶에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공생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에 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나아가서 우리의 그 영혼들이 잘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바라보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며 노력했던 그 영혼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있는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